2025년 3월 23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햇살도 있는 이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저희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햇빛의 양분처럼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위로와 힘을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족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말씀 청소년부, 소년부 각각 알려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했습니다. 저는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네. 5장 6절부터 7절. 네, 어떤 본문 해볼까요?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본문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거에 따라서 선택해봐요. 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먼저 이 약간 좀 시나리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산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그랬다. 이게 두 번째 부인이었다. 베드로에게 귀잘린 사람의 친척이 다시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했다. 이게 세 번째 부인이었다. 그때 닭이 울렸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생각한 말씀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22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 말을 명심해 두어라. 지금부터 내일 아침 닭이 울릴 때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피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베드로와 저의 행동과 말이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처럼 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행동은 자신의 두려움과 죽지 않기 위해 거짓말치고 부인하는 것이 저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택하실 권한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두려움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 두려움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산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관저, 대제사장이 뜰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베드로의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을 얘기하는 베드로의 거예요?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두려움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어쨌든 베드로의 두려움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감옥에 가고 죽을까봐 두려울 거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으시는 게 두렵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려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수기 5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일단은 6절과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잇는 자는 반드시 잘못을 자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하여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 얹어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 두 구절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을 지는 의미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7절같이 죄를 지었으면 더 배상해라 같은 규칙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인 것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7절의 잘못, 이 잘못에 대한 보상,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속건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는데 죄를 자백하고 그다음에 그 물질의 5분의 1을 더해서 범법한 것을 보상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과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행한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범법한 그것을 갚는 것, 물질을 훔쳤어. 혹은 성전의 재물을 훔쳤어. 그 성전의 재물을 제가 훔쳤습니다. 자백하고. 네. 그렇죠. 네. 사람 앞에서 자백을 하겠지만,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고, 그 물질만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더해서 범법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가치의 어떤 물건을 손해를 줬어. 훔쳤어. 5분의 1인 120만 원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더 보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8장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민수기 5장하고 레위기 6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6장을 아빠 읽어줄게요. 이 율법이 뭔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칙을 알려주셨어.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속건인데 그 내용을 아빠 읽어줄게. 레위기 6장 1절. 아빠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볼게요. 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 혼은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동업하는 일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혹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듯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를 행하여 그 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물건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참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해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것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어다. 또 그는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양떼에 흠없는 순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제사장한테 가져갔을 때 죄를 자백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으로 빼앗거나 아니면 속여서 동업하거나 그냥 넘겨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취하면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들을 읽을 때 왜 그렇게 해야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신 산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율법을 없애버리러 왔다고 왜 어차피 인간은 못 지키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 율법의 일획도 율법의 일획 하나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 하면서 너희는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듣고 지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하나하나 원래 그 율법의 조문의 그 행위로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게 결혼에 관한 거든, 이혼에 관한 거든, 간음에 관한 거든, 금식에 관한 거든, 기도에 관한 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와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이 있는지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율법의 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으면 즉 남편과 함께 심판을 받는 신부면 이미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의롭게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한 몸으로 심판받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다 모든 것을 지키신 그 육체 안에 계셨을 때 그 정신까지 이루신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께 재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라 그럴까요? 그게 반석 위에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없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럴까요? 그때 한번 드리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상급.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 집이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로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집만이 폭풍과 바람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돼요. 그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원토록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행한 사람, 듣고 행한 사람,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손해를 끼쳤어. 율법에 보면 자백하고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거에 더 얹어서 더 줘라. 이 율법이 있었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이 지금으로부터 모세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죠. 3,500년 전에 준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야. 근데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 무결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저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주장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지키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영원토록 반석 위에 있는 집으로, 즉 상급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자유롭지만 율법이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그 정신으로 이 율법을 주목하게 되고 이 율법을 준수하게 되거든요. 준수한다는 건 뭐예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5분의 1 더해가지고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준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 율법을 봤을 때. 지키는 거. 죄예요. 그 죄가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바라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 말좀 물질적 보상을 했거나 거짓말로 했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폭력으로 빼앗거나 해서 그 결과로 내 그것도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그 율법 행위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백하고 5분의 1을 더하고 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죄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거,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거, 내게 아닌데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내게 아닌데 취하는 거, 누구를 속여서 빼앗고 때려서 빼앗고 하는 것, 즉 그 죄의 결과로 자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제사장도 찾아가야 되고 그 속건제의 어린 양도 다시 제물로 바쳐야 되고 또 그 원물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되는 이 결과물들, 율법이 행하라는 결과물들보다 그 앞에 있는 죄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에요? 이 속건제물 봤을 때, 민수기하고 레위기 봤을 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끌려가는 나, 그리고 그 죄를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싫어하시고 그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율법을 바라보고 준수할 때 죄의 민감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아빠가 레위기 6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혼은 소울,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 주께서 죄를 짓고 범법하되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동업하는 일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겨받은 건데 탐욕이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
동업하는 것이라서 이게 다 온전히 내 게 아닌데 제 말 없으면 이게 내 것이 돼. 그럼 마음이 딱 들어왔어. 욕심이 들어왔어. 쟤를 좀 없애고 쟤한테 속이고 내가 가져가야 돼. 혹은 폭력으로 빼앗은 것. 다 우리 이웃 형제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이죠. 근데 폭력으로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쟤를 좀 제거해야겠다. 죽여야겠다. 거짓말을 해야겠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그 물건을 취했어. 마치 아간처럼. 자신의 형. 아니에요. 아간이라고 해가지고 여리고 성전, 여리고의 거룩한 전쟁을 끝나고 나서 자기 물건이 아닌데 다 죽게 바쳐야 되는 전쟁의 전리품인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로 숨기고 자기 걸로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의롭게 바른 관계로 회복하려고 이것은 다시 자백해 회개해 제사장에게 가 이것은 네가 용기를 내서 너의 잘못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네가 정말 올바로 회개하고 자백해. 그리고 네가 손해하고 네가 숨기고 네가 빼앗고 때리고 네가 동업인데 네 물건처럼 막 하고 했던 그 물건에 더해가지고 나는 이걸 심각하게 보니 더해가지고 5분의 1 더해가지고 배상에 그것만 갖다 놓지 말고 이 행위들 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즉 올바름, 공정함, 정직함 그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뺏기는 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내게 아닌데 나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물건을 취하려는 나의 이 악함을 이웃에게 퍼뜨리지 말고 그 죄를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두려워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해서 그 죄를 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율법의 완성이었어. 내가 죄를 짓고 행해 혹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가 완성했으니 율법은 다 완성했어. 나하고는 내가 율법을 주목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로 너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줄 게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영원한 집처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게 라는 그 정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율법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돼. 그 율법에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행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백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나는 회개 다 했어요. 나는 예를 들어 카톨릭이면 나는 고해성사 다 했어요. 나는 혹은 내가 프로테스탄트면 내가 내가 죄를 다 짓고 내가 잘못한 형제한테 가서 내가 자백 다 했어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어요. 난 율법도 지켰어요. 지키라는 율법. 그 전에 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 전에 율법의 정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렇게 좋은 의로우신 왕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지. 그 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유대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듣고 지키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듣는 자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걸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같이 스승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율법이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가 리마인드 해봤어요. 음. 율법에 관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볼 때 율법이 나왔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거 율법들 안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 If I were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율법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씩 읽어요. 네.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 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하였다. 감람산. 감람이 올리브예요? 감람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걸어 나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요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경비병과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과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우선 아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 하나가 그들을 따라가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 나섰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터였으므로 예수를 따라 안뜰까지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어야 하였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문지기 소녀에게 일러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보내게 하였다.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시종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의 예수를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스럽게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비밀스럽게. 그래도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보냈다.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맞아요. 시몬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의 시종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이가 나서서 몰아세웠다. 당신이 감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이 끝났을 때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져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왜 고발하였소? 이 사람이 무슨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하였소? 유대인들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하였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빌라도의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그대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대를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대가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해마다 유월절에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놓아주는 관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생각인데 어떠시오?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지르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네, 궁금한 거 하나씩 받아볼게요. 여기 저는 18장 7절 8절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잡아가라 하시는데 그 오빠가 오늘 얘기했던 그 걱정이 두려움이 오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예수님께 전달됐나 이게 궁금했다. 9절이에요 답은. 형규 이따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11절에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주신다는 것이 체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체포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두드러 맞으심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다 그 죄를 갚아야 되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죽음밖에 없어요. 갚으려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는 그것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걸로 대신 그 죄를 갚았어.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 하는 영원한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는 영원한 죄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교회의 영원한 죄에 대해서부터 자유를 주실 그 제사를 완성하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죄 심판. 그렇죠? 네. 그러면 7절 8절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시죠? 네. 멋있으시죠? 네. 예, 내가 그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즉 감람산에 같이 올라갔던 11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라. 맞아요. 그죠? 그거였죠. 맞아. 다 보내주고. 그렇죠. 그게 9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께서는 사랑해야 될 사람, 즉 자기가 영원토록 죄에서 자유함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겟셋마네에서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를 하시고 감람산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 성만찬을 하면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가지만 이 남겨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감동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한 사람, 원 뉴맨, 한 몸이 나왔어요. 개념이. 그 기도를 하시고
봤어요. 그 한 몸 돼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나에게 주신 영혼들은 내가 다 이끌고 영원토록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영혼들은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귀의 자식 그 한 명만 잃었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 몽둥이를 들고 막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유다한테 그 유다가 팔은 그 정보에 의해서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왔죠. 네, 맞아요. 횃불과. 그 대제사장들의 보디가드거든요. 그 당시에 군사들이거든요. 12절. 그 사람 12절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 유대인의 경비병과 군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 보고 누가 나사렛 예수야? 가룟 유다가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 빨리 나와봐 하니까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뜻이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39절 생명의 빵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은 5,000명을 먹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생명의 빵 얘기하시면서 하신 건데 아빠가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 또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양의 문 하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양의 울타리 하면서 선한 목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네. 듣는다고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맞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여기 마지막 날이 천국 그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이렇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전에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7년 환란기 제일 초입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랩처를 당해요. 네,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유대인은 달라요. 그런데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윗과 하셨던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유대인들은 좀 시기는 다르지만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7년 환란기 제일 초입에 7년 환란기 제일 초입에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미 영원한 몸, 하늘의 몸의 재질을 받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요. 음.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교회의 마지막 날.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과 같은 영광, 즉 신랑과 같은 한 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과 영광스러운 영광과 영광스러운 유산 상속과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다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석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석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그 위에는 이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한 몸과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 하고 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꾸중을 다 듣고 나서 믿은 교회는 공중에서 3층 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모든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 밑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요한계시록 그 바울이 본 환상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고 배신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믿음으로 공중 랩처는 당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미래에 써놓으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저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군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이 없군요. 를 깨달은 이방인들이 믿고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천년 동안 사탄은 갇혀있기 때문에 무저병에 갇혀있기 때문에 뱀은 갇혀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존재가 없고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교회하고는 공중 강림으로 공중에서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대로 올라가신 대로 갈라산에 저기 올라가신 대로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정의와 그의 올바름과 그의 지혜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해.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혼과 영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검으로 나와서 한 번에 다 몸이 소멸받아요. 그 천년 동안은 잠잠해 있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우리가 아담과 노아 시대에 봤지만 900년 이상 살아요. 그 환경으로 믿는 사람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세 번의 절기가 있죠. 초막절과 장막절인 초막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이때는 유월절과 오순절 다 완성하셨으니까 장막절이 초막절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데 그 천년 동안 구원받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가 또 사단의 그 유혹에 넘겨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실수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을 밟고 들어왔을 때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전에 백마를 타고 오시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 그리스도 짐승 거짓의 영과 화합해서 666을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다 멸살을 시켜요. 그리고 포도즙틀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겟돈에서 밟아서 그게 홍해까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한 번 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한 번 더 그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돼 있다가 풀려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로 다 심판을 한 번에 하세요. 일거에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탄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귀신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유황 불못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바다에서 끌어올리고 죽은 사람들 다 몸으로 다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몸과 혼과 영으로 결합돼가지고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받지 않죠. 그리고 아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뱀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탄을 따라가지 않았던 천년왕국 때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런데 두 번이나 지금 몸에 말살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즙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셔가지고 몸을 말살시킨 사람들 한 명, 그 무리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사람들이 다 몸을 다 받고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사탄과 그 귀신, 그리고 옛뱀, 용, 그쵸. 하와를 유혹했던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세상 어둠에, 그 유혹을 당해서 눈이 가려졌던 그 모든 하나님 대적했던 존재들을 심판하려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지금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월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존재들하고 같이 몸으로 거짓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멸망되는 심판이에요. 그 외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유전상복과 각각의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땅들을 그 사람이 목숨이 있었을 때, 혼이 있었을 때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땅들과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사람들은 각각의 그 하늘에 속한 몸, 하늘의 그 재질의 몸,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몸의 재질을 받을 때 각각의 이 육체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상급의 크기에 따라서 빛이 다 달라요. 땅의 통치 범위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받고 새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심판받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계시는 완성됐어요. 아까 요 근래 넷플릭스에서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시고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어떤 계시록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보면서 체험하면서 계시를 털어주시지 않아요. 이미 다 완성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믿고 알고
또 그렇게 될 줄로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인 것이고. 이해가 됐죠? 네. 그때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 다르죠? 교회의 마지막 날, 유대인의 마지막 날. 유대인으로서 혹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으로서 10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 때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꼬드김과 그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몸으로 들어가니까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날. 다 다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짐승은 이미 먼저 들어가요. 유황불을 먼저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하고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7년 환란기의 주인공,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유대인들과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의 그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좋게 봤다가 3년 반,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확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내가 저기 구원할 왕이라 그러고 모든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666으로 모든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결제와 그런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최고 권력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게 7년 환란을 만드는 그 주인공은 먼저 저기 못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황못으로 꺼지지 않는. 그리고 다 달라요. 그리고 사탄은 또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서 또 들어가죠. 다 마지막 날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날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때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지막 날을 받기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어떤 심판을 받기를 소망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해가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빛의 몸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죄의 굴복에, 아픔에, 고통에, 질병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숨은 늘어났지만 교회와 완전 다른 존재,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의 형상이 재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과 권능으로 능력과 유산 상속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가 가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년 동안. 그런데 죄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고 유혹에 죄에 유혹하는 죄에 속박하는 그 사단은 갇히니까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이 각각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상급을 더 키워가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침투하는 사람, 더 가져가는 사람. 요한의 때까지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랬고, 지금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야. 각각의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그게 각각의 상급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다르고 빛의 영광이 다르고 달빛과 별빛과 햇빛이 빛의 영광들이 다 다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코로 숨쉬는 이 혼으로 있을 때 많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 기쁨을 드린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월을 건져 올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들이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들, 빛의 양들 다 달라요. 별빛과 햇빛과 달빛과 태양빛과 수성빛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땅 영토들이 땅을 분배받는다 그랬거든요. 땅 분배받는 것들이 달라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한 것처럼 땅의 지분들을 각각의 다르게 준 것처럼 다 달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 남편은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에 따라서 받는 멸류관과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행한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원한 거지. 나머지는 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작살나는 것처럼 이 지구도 없어질 거거든요. 마그마가 불에 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도 완전히 마그마 불에 타는 것처럼 없어질 거거든요. 그거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그 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거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듣고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상급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평안의 안식 주일 저녁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또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그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영양분, 양식과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듯이 매일같이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영의 목마르지 않는 물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마셔야 함을 우리가 알기에 이번 일주일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굶어서 죽지 않고 굶어서 기웃기웃 머뭇머뭇 다른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하지만 죽음의 양식과 물에 기웃기웃 머뭇머뭇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경건한지 그 힘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훈련받지 않는 군사들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의 공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의 영양분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 이름의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이번 일주일도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훈련된 군사처럼 이번 일주일도 주님과 함께 많은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